5월달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떻게 가정들을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축복의 명가로 세울 것인가 다시금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한마디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에서 우리가 배운 대로입니다. 이때 다시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이때 믿음은 무턱대고 내가 믿습니다 하고 끝이 아니고, 이제 예수 믿는다고 했으니까 하나님 뜻이고 뭐고 상관없다, 이제 내가 원하는 대로만 하겠다, 그런 것도 아니고, 우리 주 예수를 믿기에 예수를 본받아서 사는 믿음입니다. 우리 주 예수를 따라 우리도 항상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 그래서 삶으로 표현되는 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니까 우리 가정을 세우는 것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를 보면 가정이란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직접 만드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창조계에 의하여 만드신 것이 가정이에요. 이 말은 우리 가정이 믿음의 축복의 명가로 복을 받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알아서 내 가정이 저절로 세워지고 그러겠지,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내가 전심으로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명령하셨죠. 다스리라. 우리도 가정을 다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다스리라는 말은 그냥 내가 명령했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관리, 경영, 통치가 다 포함된 말인 것입니다. 토탈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라 우리 가정을 경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오늘 본문입니다. 구약 때부터 계속 믿음의 선진들이 이 가정행전이라 부르면서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중심으로 내세웠던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112편. 우리 이것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한 자는 복이 있도다. 오늘 전체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시작이 할렐루야입니다. 모든 것, 이 할렐루야가 모든 것 전체의 출발이며, 모든 것의 전체의 출발이 이 할렐루야다는 것입니다. 영어로 praise the Lord, 주를 찬양하라. 이것이 바로 모든 것의 전제이며 출발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찬양한다는데, 그럼 찬양은 무엇인가? 이것은 원어로 자랑스럽게 여기다예요. 우리는 찬양하니까 복음성만 생각하는데, 원래 찬양의 뜻은 하나님을 자랑스럽게 여기다. 물론 찬양에는 경배가 있습니다. 예배가 있고, 또 찬양 안에는 간구가 있고 기도가 있지만, 근본 뜻은 찬양이 뭐냐? 하나님을 자랑스럽게 여기다. 그래서 우리는 뭐가 되어야 되냐? 하나님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돌아와서 할렐루야. 왜 또 할렐루야인가? 성경에서 말하는 이 가정의 모든 출발이 이 할렐루야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는 기원도, 시작도, 출발도 할렐루야고, 그뿐 아니라 성경에서 보면 과정도 할렐루야, 종결도 다 할렐루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작, 과정, 종결,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난 것이 구약부터 우리 성도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공과 실패도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삶의 시작이나 과정, 종결 모두가 할렐루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는 이 복이라는 자에 연결된 모든 것의 주권을 가지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관해서 모든 것을 자기 뜻대로 주관하세요. 섭리하신다. 그가 기뻐하신 대로 창세기 1장의 핵심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신이 좋았더라. 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은 것을 위해서 우리를 합력하여 선으로 이끌어 가신다. 이때 선이란 말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서 시작, 과정, 종결 다 하나님께서 하신다. 다른 말로 주권과 영광이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이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설령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도 실패했다. 그래도 두려워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 실패까지도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 있는 줄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실패까지도. 그러므로 성도는 다시 일어난다. 이것이 우리 믿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믿고 우리는 항상 나 자신을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며 계획하며 계속해서 예수를 따라서 전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할렐루야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구약부터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이것을 가지고 자신만 아니라 자녀들을 가정을 바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확실히 할렐루야를 믿게 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을 믿어야지 사람은 넘어졌어도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2편도 첫 출발이 시편 112편을 가정행전이라고 그러는데 그 첫 출발도 할렐루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인생의 시작과 과정, 종결이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그래서 할렐루야 하며 주를 찬양하라. 주를 찬양하는 이런 신앙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가정을 세우기 위한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알아야 됩니다. 이 할렐루야 하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 1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원문의 순서는 좀 다릅니다. 원어의 시작은 할렐루야, 그리고 복이 있도다. 그리고 누구에게 복이 있느냐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 복을 중요시 여깁니다. 하나님도 복을 중요시 여겨요. 그래서 창세기 1장의 문화명령의 첫 말씀이 뭡니까? 복이에요. 복을 주시되. 마찬가지로 시편 112편 가정행전의 첫 출발도 복입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 할렐루야 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여도, 내가 별것도 아닌 것 같아 보여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할렐루야 하며 전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합력하여 선으로 이끌어 주신다. 그래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렐루야 찬양하는 자는 어떻게 사는가? 첫 번째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근데 이것도 원어를 보면 명령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것이 첫 번째 삶인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것은 무엇인가? 여호와를 두려워 떨며 섬기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 땅에 어디서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떻게 해요? 그냥 살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두려워 떨며 섬기며 살아라.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됩니다. 우리 자녀에게도 알려줘야 돼요. 오랜 신앙 속에 교회 와서 오랜 신앙 저도 얼마 안 했지만 그 신앙 속에 보면 교회 와서 함부로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서슴없이 성도들에게 또 심지어 목사님들에게 막 사기든지 뭐든지 죄를 막 지는 사람들 많이 봤었습니다. 그 외에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들이 많았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만월이 여김을 받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창조주요, 심판주요, 전능하신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하나님은 당연히 섬김을 받으실 분이고 우리가 두려워할 분이라는 것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지금부터 너희가 어디에, 이 땅 어디에 살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냥 무감하게 살라? 아닙니다. 여호와를 두려워 떨며 섬기며 살아라. 이것이 복을 받는 기초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할 때도 항상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두려워할 줄 알아라. 그 말이 여호와를 경외하라. 영어로 그래서 fear입니다. fear는 뭐예요? 공포에 떤다는 거예요. fear the God. 하나님을 두려워 떨어라. 사람이 아니고 사람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부터 내려온 가정교육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첫 번째로 가르쳐준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래야지 복을 받는다.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 그러나 요즘에는 사람들이 참 무시를 합니다. 며칠 전에 세계 이혼이 있었죠. 얼마 전까지 세계 최고의 부자였던 빌 게이츠의 이혼이 있었습니다. 이혼 소송 금액이 146조 원. 우리나라 돈으로 어마어마하죠. 물론 그들 부부가 가정을 둘 다 소홀히 하고 재산이 그렇게 많으니까 빌 게이츠뿐만 아니라 그 부인도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얼마나 떠받들여 주겠어요.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 밖이 점점 좋아지는 것이었습니다. 왜? 집에서 행복하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희생을 해야 돼요. 남편이고 부인이고 자녀고 섬겨야 됩니다. 섬기고, 근데 그게 힘들죠. 때로는 스트레스 받고. 근데 밖에서는 사람들이 막 떠벌려줘요. 물론 돈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점점 둘 다 가정을 소홀히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집이 삭막해지고. 물론 신문에 보니까 둘 다 사는 것이 남처럼 살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다가 중국 여자가 와가지고 빌 게이츠를 꼬셔놓으니까 훌라당 넘어간 거예요. 물론 이거는 표면적 이유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 속엔 뭐가 없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없다. 하나님을 바로 믿었다면, 하나님을 경외했다면, 두려워 떨며 섬길 줄 알았다면 가정을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게,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게 함부로 가정을 소홀히 하고 가정을 깨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가정 상처받는 가정이 되고 그 상처가 또 세상을 찌르는 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어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또 두려워 떨며 섬기고 이것이 너로 하여금 복을 받게 한다는 것입니다. 복이 있도다. 첫 번째, 여호와를 경외하라. 두 번째는 그의 계명을 크게, 그냥 즐거워하라, 크게 즐거워하라.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함을 넘어서 이제는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마지못해 지키는 것, 기쁨으로 그것을 마지못해 지키는 것을 넘어서 이제는 기쁨으로, 감사로, 즐거움으로, 자발적으로 하나님 뜻을 구하고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생명의 길이요, 가장 안전하고 복을 받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2절, 3절 구체적인 축복입니다. 축복의 약속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대표적인 세 가지 축복입니다. 첫 번째는 패밀리티, 가계의 축복을 주신다.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게 복을 받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2절은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2절은 그러니까 그 가계로 강대국이 되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너희 자녀와 오고 오는 세대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실제로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여러 대, 5대, 그러니까 초창기 우리 그러니까 조선시대 개방을 하고 기독교가 들어와서 그때부터 믿은 사람들을 몇 명 봤는데 다들 복을 받더라고요. 한 5대조 할아버지가 자기 집을 믿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이 사람은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몇 사람 보니까 다 후손들이 복을 받더라고요. 그때는 조선시대 말이지만 얼마나 목숨 걸고 지켰겠습니까? 믿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기억해 주시고 복을 주셨던 것을 봤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믿는다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여 지키는 그런 복 있는 자가 된다면 설령 당대에는 지금은 내 죄가 아닌 때론 박해로 고통당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무관심하지 않으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마침내 그들에게 가장 좋은 축복을 받게 해주신다. 첫 번째는 가계의 축복을 주신다. 그럼 두 번째는 뭐냐? 3절 전반입니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부와 재물이 어디에? 그의 집에. 그저 집이 아닙니다. 이 말이 중요해요. 예, 이 단어. 누굽니까? 개인이에요. 예, 우리 각자가 하나님을 이렇게 경외하며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며 섬기면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도 복을 주신다. 개인의 복입니다. 두 번째는 그래서 첫 번째는 가계의 복을 주시고 두 번째는 개인의 복을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3절은 어떻게 되죠?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이어서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그의 공의. 이 말도 중요합니다. 그냥 공의가 아니고 그의 공의. 이 말은 하나님을 이렇게 섬김으로 받은 그 축복들. 축복들. 중요한 게 뭐냐? 그 복이 지켜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가문이 계속 내려가도 영구히 서 있게 해주시겠다. 재물을 얻어도 말하자면 뺏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계속 지켜주신다. 그저 얻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그 의로 여겨서 공인데 그의 공인 하나님께 인정받은 복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이어서 4절부터도 계속 복 있는 자의 성품과 받을 축복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을 받는데 이런 자는 어떤 모습인가? 또 그가 받을 복은 무엇인가? 가장 핵심적으로 세 가지를 말하고 그 이후로 추가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먼저 4절입니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이라는 말은 흔히 하나님의 선하심을 수식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 예수를 본받는 자. 그러나 그들에게도 고난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설령 그가 온갖 역경이 가로막는 현실이 할지라도 주께서는 항상 그에게 빛 가운데 행할 수 있게 해주신다. 정직한 자에게는 흑암 중에 빛을 주신다. 믿으시기 축원합니다. 아멘. 5절입니다. 은혜를 베풀며 부어주는 자는 잘 되나니. 5절과 9절은 구제입니다. 은혜를 베푸는 것. 왜 이 말을 하냐면 이 당시에 이자를 받지 않고 구워준다는 말은 너무너무 큰 희생이에요. 심지어
가난한 형제라 못 받을 걸 각오하고 꾸어주는. 그러니까 뭐예요? 구제입니다, 구제. 은혜를 베푸는 것. 왜냐하면 당시에는 돈을 꾸고 못 갚잖아요. 그럼 뭐가 됩니까? 노예가 되던 시절이에요. 노예. 사람이 아니고 짐승처럼 여김받는 거죠. 예. 그러던 시절인데, 남들은 그럴지라도 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 그의 뜻을 쫓아하기 위해 구제를 하는 것입니다. 구제. 예. 물론, 오히려 강포를 행하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제를 했다는 것입니다. 베푼다. 예. 그런 은혜를 베푸는 자에게 하나님은 보시고 형통하게 하신다. 위기를 극복하게 해주신다. 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려다. 이제 공의로 행한다는 것이죠. 정의, 공의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음에도 이것을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그러다가 억수로 피해보는 성도들 많이 봤지 않습니까? 저 안 믿는 사람들은 괜찮지 않아요. 괜찮지 않습니까? 막 그렇게 하는데, 그건 안 믿는 사람들 얘기고, 성도들은 구별된 사람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사는 게 틀려요. 항상 공의, 칭의로 그의 일을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은혜를 베풀고 하나님의 공의로 일을 하는 이들, 하나님이 보시고 형통하게 이끌어 주신다. 위기를 극복하게 해주신다. 이어서 6절입니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는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자들은 어떠한 환난이 오더라도 요동치 않게 지켜주시며 그의 사후에도 그의 의가 영원히 기억되게 해주신다. 왜냐? 하나님께 찬양이 되도록. 그래서 7절입니다. 그런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현실에 대한 반응입니다. 이 땅에서 의인이라고 아무 문제나 실현돼서 예외적으로 벗어난다. 그건 아닙니다. 그러나 악인은 그런 바람이 오면 겨와 같아서 비난에 두려워 떨지만 의인은 그 어떠한 중상모략에도 자신을 모함하더라도 하나님이 보호하심을 믿기에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평안히 하나님 합력해서 평안히 걸 수 있게 해주신다. 예. 왜? 그러므로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기 때문에. 그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기에, 하나님만 의뢰하기에, 예, 그래서 담대하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 담대하고 안전한 상태는 여호와를 의뢰하는 것과 동격입니다. 연결된다는 의미죠. 8절이죠.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이 받는 봉을 필격 보리로다. 믿음으로 이렇게 우리가 싸워나가면, 계속해서 전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대적이 보응받는 것을 보게 해주신다. 예, 저희 스승도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9절, 그가 재물로부터 빈구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악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재물을 축적하고 허용하고 탕진하지만 의인은 재물이 넉넉하지 않더라도 베푼다는 것이죠. 예, 구제를 한다는 것.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로다. 예전에 그러니까 9절이죠. 대적이 보응받는 것을 마침내 보리로다. 아까 스승 얘기했었죠. 저희 스승이 예전에 어느 날 갑자기 강의 도중에 눈물을 글썽이며 빚을 다 갚았습니다 하면서 간증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니 뭔 일인데 눈물을 흘리나, 눈물을 글썽이나 그랬어요. 근데 사연인즉 뭐냐면 그 스승님이 오래전에 목회를 하시는데 교회 성도에게 크게 사기를 당하신 적이 있었어요. 예, 2번 사기. 그것도 한 번은 신학교 지으려고 돈을 모아가지고 돈을 크게 대출을 받아가지고 했는데 교회 성도 건축하는 분한테 믿고 그 돈을 다 맡겨버렸습니다. 거기서 사기를 당했고, 또 한 번은 이제 사모님이 그 돈이 얼마냐면 그때 당시 돈으로 30억, 약 30억
지금부터 한 30년 전 이야기입니다. 90년대 초반.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돈이었습니다. 예, 어떻게 할까? 이 두 분이 의논하기를 교회에 짐을 지우지 말자. 그래서 이 두 분이 열심히 한두 푼 모아서 돈을 갖기 시작하셨어요. 이분이 다행히 세계적인 목회자이기 때문에 강의를 다니면서 그 사례비들을 모아가지고 한 푼, 두 푼 갚기 시작했는데 워낙 금액이 크니까 수십 년이 걸린 것이었습니다. 그 와중에도 세계 선교를 한다고 가난한 선교사들 계속 도와주고 지원하고 그러기를 수십 년 만에 겨우 다 갚아가지고 마침내 다 갚았다고. 그날 눈물을 글썽이면서 간증하셨습니다. 아마 그 일이 아니었으면 이제 신학교도 더 훌륭하게 하셨을 텐데 참 안타깝죠? 예.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정직한 자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니 그의 의가 영구 있고 또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비록 저희 스승님은 고생하셨지만 엄청나게 고생하셨어요. 하나님 복을 주고 또 복을 주셨어요. 그 집을 세우셨어요. 자녀들이 크게 복을 받더라고요. 한 딸은 세계적인 의사가 됐어요. 미국의 존 호킨스 대학 거기를 수석 졸업하고 그리고 또 하버드대 이제 교수로 가고 어마어마하죠. 예. 그리고 아들도 결혼을 갖다가 진짜 갑부집에 재벌집에 결혼을 하고 복을 자녀들이 다 받더라고요.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라. 딱 이 말대로 된 것을 봤었습니다. 그러면 또 궁금하죠? 악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보응받는 것을 보게 하신다. 예. 또 10절에 있습니다.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가면서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하나님의 개입으로 스승님은 복을 받았어요. 예. 하나님은 의인에게 닦인 역경 마침내 합력하여 축복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반면에 악인은 어떻게 하냐? 영화가 있는 것처럼 보여도 끝내는 소멸된다는 것입니다. 예. 스승님께 사기쳤던 그들 나중에 소식을 들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돈을 훔쳐갔으니까 잘 먹고 잘 살 줄 알았는데 잘 먹고 잘 살기는커녕 나중에 그 집이 너무너무 두려울 정도로 초토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예, 뭐 자세한 건 얘기할 거고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내 집을 우리 가정을 세울 것인가? 하나님의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저 알아서 내 집이 바로 서겠지. 예, 뭐 그저 내 집 축복의 집이 되겠지. 천만에 그런 건 없습니다. 내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산다면 세상 사람처럼 환경에 끌려다니고 걱정 낙담하고 불평 짜증만 내고 그런다고 뭐 하나 바뀝니까? 눈꽃 하나만 바뀌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 가정도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 있다. 가정을 만드시니까, 가정이라는 것 자체를 만드시니까 우리 하나님인 것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를 따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 후대에게 예수를 말로만이 아닌 삶 속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을 우리가 적용하고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1절입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이 가정의 행전의 핵심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만물, 모든 인생사의 시작과 과정, 결과를 다 그 뜻대로 주장하신다.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다를 만드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이 할렐루야가.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은 언제든지 넘어지고 절망할 수 있는 세상입니다. 세상이 그렇게 험악해요. 그러므로 이 믿음을 심어야 돼요. 그래야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믿음의 축복의 명가가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내 죄, 내 잘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세상 보지 말고 환경 보지 말고 할렐루야가 돼야 된다. 둘째, 여호와를 경외하라. 하나님 무서운 줄 알아야 된다. 세 번째, 거기서 머물지 말고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해야 된다. 계명을 지키는 것을 넘어서 즐거워하는, 그것도 크게 즐거워하는 자가 되라. 그런 자에게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 대표적으로 세 가지. 가계의 축복, 개인의 축복, 또 보호의 축복. 영구히 그 가정을 지켜주신다.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그러므로 우리 생명수 식구 여러분, 할렐루야 하며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복 있는 자, 이 약속의 주인공 되어, 이 축복의 약속의 주인공 되어 대대로 믿음의 축복의 명가를 세우고 산업을 일으켜 우리 예수님 복음의 증인이 되고, 그리하여 이 땅에 나와 내 주위에 우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여 교회를 일으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그런 복 있는 자가 되는 우리 생명수 식구들 되시기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